시편 12편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2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울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비가 오면 진짜 우울하죠. 저는 비 오는 거 좋아하는데, 네? 비가 오면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해지고 괜히 마음이 착잡해지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울해지거나 특히 갱년기가 오는 분들이 보면 나는 이 세상에 혼자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하면서 괜히 낙심하고 슬퍼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데 왜 내가 태어났을까 이러면서 철학가가 돼요. 철학가가 돼.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지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 보십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시인의 고백을 보면 지금 시편 기자 특히 다윗이죠. 다윗의 그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진대.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경건한 자는 뭐지요? 이 경건한 자를 봤더니 이게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이걸 하시드라 그래요. 하시드.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친절한 경건한인데 이걸 여기 다시 그리고 사맥 그 다음에 달렛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헤세드가 됩니다. 은혜예요, 은혜. 네? 그러면 본 뜻은 선하다, 친절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만 경건한 자는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누굴 향해 갈까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자래요.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 이러한 사람들이 없어진대요. 자꾸 사라져.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건한 자들이 자꾸 끊어지고 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에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온갖 거짓을 일삼고 타락하고 아첨을 일삼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안타까움이 보여지고 있죠. 그와 함께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다진다 합니다. 충실한 자. 충실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아만은 뭐냐? 진실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믿다, 확실하다, 확신에 거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충실한 자는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자취를 감췄다는 거예요. 없어진대.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가야 돼?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변화하고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에도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전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야, 저 사람이 목사야? 장로야? 뭐 권사야? 집사야?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이러한 말을 막 비꼬면서 듣는단 말이죠. 요즘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 종교인이 타락을 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도덕성이 타락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타락을 했다. 그러면 종교인조차 타락할 정도면은 그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비난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자신은 온갖 죄를 저지르고 더한 행동도 하면서 기독교인이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죄에 빠진 모습을 볼 때 그 실망과 그 비난은 고스란히 자기의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어떤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오늘날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곳곳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 경제인, 사회 지도층, 학교, 공무원, 병원, 곳곳에 어디를 가도 기독교인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약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그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외함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에서는 예배의 모습, 찬양하는 모습,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세상 속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 거짓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나 흠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과 교회에서의 모습 따로, 세상의 모습 따로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 다르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뭐 한다고요?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한대. 두 마음으로. 여기도 거짓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거짓말과 함께 사악하고 범죄한 거예요. 남을 파괴하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을 말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건 뭡니까? 제가 아는 주위에 보면은 거짓말 때문에 돈을 다 탕진하고 속아 넘어가가지고 완전 망가지는 분 많아요. 또 아침에는 뭐야? 다른 사람에 대해 좀 좋게 보이고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콜딱 넘어가게 만들어 놓은 달콤한 말 아니겠습니까? 잠언 6장에 보면 너를 지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를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호리는 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첨하는 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첨하는 입술은 뭘까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뱀 같은 마음, 뱀 같은 마음. 야, 헌납가 따먹어봐. 안 죽어. 먹어. 이러면서 홀딱 속아 넘어가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단 보세요. 금식하고 왔는데 뭐라 그래? 대본에 떡을 얘기하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러죠. 거기다가 또 다 나를 경배해. 내가 다 줄게. 막 이러고. 뛰어내려봐. 하면서 이렇게. 다 죽구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거짓말과 두 마음으로 하는 말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면 양심에 찔리죠. 처음에 찔려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한 번이 어렵잖아. 한 번이 어려운 거야. 딱 한 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양심이고 뭐고 그 다음부터는 또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말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사기꾼들의 말을 보세요. 얼마나 매끄럽게 말을 잘합니까? 예? 겉으로 번지르 해가지고 목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설교할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거든. 저를 찔러요. 그런 마음이 없이 설교를 한다면 그건 말쟁이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누가 못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죠. 우리에게는 항상 두 마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한쪽에서는 또 다른 마음이 우리를 자꾸 미혹해요. 야, 교회 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야야야 오늘 기도 오고 하는데 무슨 기도하러 간다 그래. 그냥 집에 있어. 뭐 이러고 자꾸만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더러운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겠다. 3절에 보세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겠다. 자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이게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떠한 그레이트, 굉장히 어떤 큰 걸 얘기합니다.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지 말로 흔한 말로 뭐야? 뻥 튀기는 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여주고 마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롤렉스 시계를 차고 구찌 가방을 메고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하잖아요. 끊임없이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네 의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사람들. 아첨하는 입술이 말을 매끄럽게 잘하는 것을 본다면 자랑하는 혀는 자신의 성공담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드러내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높은 지위를 속여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명함 하나 찍어가지고 속이는 거잖아.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도 있잖아요. 또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학력을 위조해가지고 그 학사, 석사, 박사가 뭐라고 그거를 속여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을 위조하고 스펙을 위조하고 주위를 돌아오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마치 자랑 삼아 얘기하고 그것도 자랑이 될 수 있긴 있죠. 내가 누굴 안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때로는 필요할 때 또 도움도 되고 수 있고. 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의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들이 올바르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주식에 관한 정보를 가르쳐주고 아주 좋은 획기적인 정보라고 하면서 마치 꼭 투자해야 된다고. 그럼 자기가 할 것이지.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돈 벌어먹고. 이런 거짓말쟁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단계는 어떻습니까? 피라미드는 자꾸 사람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끊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이건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데 언약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거짓말로 남을 미혹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혀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아첨이나 자랑하는 혀가 그 순간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입술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함이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라고.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라고. 이들은 혀와 입술이 자신의 것을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고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단들 보세요. 나와 함께 논쟁 벌여보자. 누가 이기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논쟁 벌여가지고 혹여라도 말이 안 통해. 그럼 누가 이기는 거야? 이단을 멀리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이나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설교는 듣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말하고 떠드는 사람들의 말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고. 무슨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막 거없이 하더라고. 거없이.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습니까? 이런 거짓말쟁이의 말을 듣지 마시라고.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말의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잠언 18장에도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야고보서를 보면 혀를 배에 비유합니다. 큰 배를 이렇게 그 배가 엄청 크잖아. 엄청 커요. 컨테이너선 같은 거 봐봐. 엄청 큽니다. 근데 그 배를 움직이는 키는 되게 작아요. 조타실에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그냥 이게 배가 움직여. 요즘에는 되게 좋아진 거 아십니까? 배가 가다가 앞에 어떠한 이렇게 물체가 있잖아요. 그럼 씁니다. 배가 서요. 자동으로. 그렇게 좋아졌어. 큰 배를 움직이는 키는 고작 사람보다도 작단 말이에요. 얼마 안 돼. 비록 커도. 그와 함께 혀를 불에 비유합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저주한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멋지게 찬양을 부르고 말이야. 밖에 나가서는 막 욕을 하대고 막 이놈 저놈 하면서 욕을 해대고. 예전에 그 얘기 아십니까? 어느 분이 자동차를 몰고 길을 갔어요.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차길이 시비 붙었네. 끼어들기 때문에 하여튼 뭐 시비가 딱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막 실갱이라고 창문 열어놓고 막 뭐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난리 났어. 막 온갖 입에 대면서 욕을 막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 막 싸우면서 막 실갱이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방향이 비슷해.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같은 교회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같은 교회로 들어갔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있어가지고 쭉 예배당 들어가서 앉았는데 또 한 분은 쭉 올라가더니 올라가다가 쭉 강진산까지 올라가네. 보니까 한 사람은 장로님이시고 한 사람은 목사님이시더라고. 이게 뭡니까? 그런 일이 실제 있었어. 실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밖에 나가서는 남에 대해 비난을 가하고 남에 대해 저주를 하는 입술이 된다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말의 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상가에서 두 사람이 싸움을 하는데 시갱이를 하다가 나가 죽어! 그랬는데 진짜 문 닫고 나가다가 사고 났어요. 오죽하면 민수기 14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정탐꾼의 보고가 달라져요. 10대 2.
다수결의 원칙을 보면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10명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이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하면서 막 하는 이 말을 듣고 밤새 통곡을 하고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토해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따라 나와가지고 아이고 애굽에 이들이 맨날 단골로 말 있잖아. 단골로 하는 말 뭐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죽으려고 하냐?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데 다수결에 밀렸어. 다수의 의견에 밀렸단 말이에요. 막 돌을 던져가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 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고 1년같이 40년을 유랑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껏 기도해 놓고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다 까먹는 분들이 있다니까. 항상 말을 조심하시라고요. 우리는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보지 못한 병자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은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나첨을 하고 혀로는 자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라내고 베어내고 끊어버리시겠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라버리겠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주겠다. 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어제 나왔잖아요. 가난하고 비천하고 억압받는 자들. 여러 가지 이유로 눌리고 황폐되고 멸망한 자들. 또 궁핍한 자는 뭡니까? 가난하고 아무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탄식을 하는데 울부짖습니다. 신음을 합니다.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시편 10절 말씀처럼 말아 어찌하여 하면서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가련한 자들이나 궁핍한 자들은 오히려 아첨할 줄도 모르고 자랑할 것도 없는 내세울 아무것도 없는 가련하고 비천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눌리고 탄식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만 보더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호소할 곳이 없어요. 엘리야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멋지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베 안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있던 소리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듣는 건지 맞는 건지 묵묵무답이고 마치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괜히 교회를 다닌 건가? 괜히 예수님 믿었나? 아유, 내가 다닐 거 아니었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다. 이런 모습들. 룻기 보세요, 룻기.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가지고 엘리멜렉 남편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 가는데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뭐라 그럽니까? 나를 말하라. 나를 말하라 하래요. 인생이 얼마나 씁니까?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문제는 끊임없이 나에게 닥쳐오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고 차라리 잠에 들면 깨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 모습.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압받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편과 사정을 아시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가장 선하고 확실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안전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시편 4편에도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순결함이 뭐죠? 타오르. 아무런 불순물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100% 순결한 것, 깨끗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불순물이 하나도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흑도가니가 뭐죠? 용광로. 이 알렐이라는 용광로더라고. 이 도가니 안에 들어가면 이 알랄이라는 단어에서 알랄이랬는데 이 알랄이 뭐냐니까 호되게 다루다. 가혹하게 다루다. 인생이 얼마나 가혹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줘야 될까요? 더 좋은 길로 가면 안 돼? 더 평탄한 길로 주시면 안 돼? 꼭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한 길로 가면 안 되겠냐고. 왜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야 되냐고. 왜 우리가 7번 단련했다는 건 뭡니까? 완전하게 호되게 깨끗하게 아무런 불순물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단련하다는 단어가 자카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강조수동이란 말이에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광로에 들어가야 합니다. 옛날 대장간이나 철강회사 같은 데 가면은 쇠를 녹이는데 쇠를 만들기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에 막 가열을 해. 그리고 망치를 막 두들긴 다음에 다시 찬물에 칙칙 넣고 다시 꺼내가지고 또 달고 빨갛게 달궈가지고 또 막 두들겨가지고 다시 칙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단해지라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의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소위 잘 나갈 때 금식할까요? 잘 못 나갈 때 금식을 할까요?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새벽 깨워 나오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좀 힘들어지니까 시키지 않아도 새벽 기도를 나오고 금식까지 해. 작정 기도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성화라고 합니다. 반드시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가니에 계속해서 넣었다 뺐다 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므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 그 형상대로 창조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바로 거룩해지거나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용도 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고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에서 더러워진 모습을 씻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슈브예요. 슈브. 뭡니까?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 누구에게 되돌아가?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더러지는 죄악을 자꾸만 씻겨내고 또 씻겨내고 또 그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가. 여러분들이 매일 목욕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 받을 때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못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쓸모없다, 비열하다, 무가치하다 이러한 인생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 보세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보세요. 누구 하나 허물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래요. CBS 새롭게 하소서, CTS 내가 알기 이쁘게 그런 간접 프로 보세요. 잘 나갈 때 예수님 영접한 사람 봤습니까? 별로 없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인격적인 만남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장 쓸모없고 비참하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혈류병 걸린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 예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해보인이나 배신을 때렸던 베드로, 바리새인이자 철들법주의자,
그리고 스데반의 자기 발 앞에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깜짝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또 그것도 모자라 대제사장에 가서 고문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따라다니며 잡아들이려고 쫓아나갔던 사도 바울. 누구 하나 잘난 사람 없어요. 겉모습 보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비겁하고 거짓말이나 일삼고 찌질하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 허풍이나 일삼고 부와 권력을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마냥 온갖 교만을 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굳건히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분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누가 뭐라 한들 신경 끄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 치면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